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상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둘 셋이 모인 곳에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뭐 하실 거예요? 만나주실 겁니다.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대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냐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맞죠, 권집사님? 네. 집사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를 띠십시오.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를 띠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 부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 집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오늘 살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쉐마 이스라엘을 6장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쉐마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6장에서는 뭐였죠?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7장에서는 뭐였어요? 7장에서는 뭐였죠? 저번에 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진멸하라. 뭘 진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외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 번째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8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얘랑 같이 살았거든요. 얘랑 같이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여기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저희가? 아니 결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얘랑 저랑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랑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와 저와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따진 땅에 이르는 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명제를 딱 얘기해놓고 차지하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데 무슨 내용을 설명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던지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만이 내 뜻이고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믿음이 너희들에 있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우리 마음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할 때 누구의 힘으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만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릴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려야 되는데 그 통치 아래 누리는 방식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자는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말할까요? 내 탓입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탓입니다라고 문제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래요? 내 탓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한 문제에서 이 교만과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 내가 무너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십니다. 이 사람들 맛있는 거 먹었나요? 만나는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나 봐요. 네. 그냥 배고프지 않게 먹은 거지 맛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나 우리 동네에서 나는 고기도 잡아먹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오리고기도 먹고 싶고 나 막 먹고 싶어 소고기도 먹고 싶고 뭐 다 먹고 싶어.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줄였대요. 그리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쇠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요? 겸손하게 해서 낮추어서 사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뭐 해요? 시험 당하잖아요. 40일 굶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굶으면 어때요? 제가요 6월달, 7월달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안 먹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또 몰아서 할 때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힘든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스킵할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밥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식한다는 마음을 먹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40일을 굶었어요. 말이 돼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머리를 푼다고 보일까? 맞죠? 아니 40일 금식 끝나고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겸손해져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준비운동은 나중에 하고 준비운동은 나중에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운동을 이미 했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겸손하고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 밥 먹어야죠.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신체적인 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밥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밥이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밥을 먹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밥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뭐 때문에 화장실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심장을 좀 빨리 뛰어줄래? 한다고 심장이 빨리 뛰나요? 명령했어. 야, 심장아 빨리 뛰어. 이렇게 한다고 빨리 뛰나요? 아니요. 야, 장아, 제대로 좀 움직여라. 좀 콱콱콱콱 움직여. 이렇게 한다고 움직여지나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걸 자동적으로 누가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움직이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시오라고 인정했는데 왜 나를 광야에다 집어넣고 나를 이렇게 구워 삶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 말 잘 들으라고 결정했는데 나 하나님 말 잘 듣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래요? 너 결정 거짓말이야. 아직 안 됐어.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정할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강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강집사님이요 저랑 악수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만 했지 삶으로 돌아가니까 안 돼. 왜요? 내 다시요 할 겸손한 마음까지 내려가.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은 무조건 아멘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집사님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고. 아멘. 맞죠 집사님? 네. 아멘 하시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이요. 한숨이 나더라도 무조건 아멘. 이러신다니까요. 제가 괜히 아멘 집사님이라고 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로는 내 마음에 안 와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지만 현실로는 내 마음이 이게 안타깝지만 저 목사가 나를 왜 이렇게 그렇지만 그러나 강립사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아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강립사님 가정이 정말 세워지면서 강립사님이 그 가정의 기도로서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겸손한 마음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써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산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을 펴서 순간 상상에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정말 어떤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시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만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해 하듯이요. 앞에 앉으면 이게 좋다니까. 이렇게 사랑해 하듯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만남을 이 실제적 사랑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모시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서 만지십시오. 이렇게 만지세요. 그 하나님이 손 잡아주실 때 만지시라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서 만나주시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만날 때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실제적으로 만났는데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만이 사는 줄 믿어야 돼요. 네. 이게 겸손이에요.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가 일해요? 죽도록 내가 일해요. 내가 일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힘들어지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목사님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 분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목사님이 그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죠? 그냥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야, 옷차림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그 살아계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가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삶은요, 내가 고생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뭘로 보이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인간 뭐야?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다려야 돼요. 죽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아,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말씀이 살게 한다고 야기하시는데 왜 그 얘기를 안 믿냐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신뢰하래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광야에서 40년을 모래바람을 맞고 사는데 어때요? 구찌 입어요. 구찌 입으면 좋은 옷은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구찌 입으면 이게 100년 갑니까? 아니 40년 동안 이거 한 벌 입고 사는데 구찌 한 벌 입었다고 이게 안 달아져요? 아마 광야에 구찌 입고 가면 바로 찢어질걸요? 그렇죠? 샤넬 신발 신고 가면 다 달아질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신었어요? 가죽 옷 한 벌 입고 가죽 신발 하나 신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갔어요? 40년.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별짓 다 했어요. 모세한테 맨날 쫓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쫓아가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왜 만나 이렇게 거들어 다니고, 왜 우리 이렇게 하냐고 막 난리를 부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따라오세요. 옷도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죠. 내가 500을 벌어요? 예를 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 목사가 500 버는데 우리한테는 뭐 이런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를 들어 500을 벌어. 근데 500을 벌어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1년이면 마이너스 몇이 돼요? 마이너스 1200이에요. 근데 제가 100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 시켜서 50씩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이면 600이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1000 주고 저는 100 주세요? 근데 걔들 1000 줘도 다 뭐 했어요? 지 먹고 살고 쾌락으로 쓰고 100이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쾌락으로 쓰나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남아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남아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이잖아요. 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거 헌금했으니까 저한테 요만큼 주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를 다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다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 드려도 뭐는 남아있어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본향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억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1억씩 벌어가지고 여기서 막 집이 100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가서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만 방 한 칸 있어? 지옥에만 방 한 칸 있어. 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100억 가지고 1000억 가지고 여기서 50년 살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뭔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라는 이 언약적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렇게 만져져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면 뜨뜻합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떨까요? 어이씨 이렇게 돼요. 진짜 쳐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소 2장에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답하고 응답하고 답하고 하는 이 사랑의 깊은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한 300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한 300에서 5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300에서 500만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엘리야 하나 남았다고 엘리야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남은 자 7천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 500만 중에 7천이 있으면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계산도 못하겠어요. 10,000명에 1명 꼴, 5만 명에 1명 꼴, 뭐 이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상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삶의 예배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의 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다. 제가 얘를 사랑합니다. 얘를 사랑하면 얘와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얘랑 얘를 들어서 얘가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랑 전화 끊고 싶어요? 아니면 이구형제 전화 끊고 싶어? 아니면 계속하고 싶어? 그냥 잘 때도 잠 주고 이러면서 하잖아. 그치? 잠을 죽는다고 하고 한다니까. 다 경험해보셨죠? 집사님 아닌 척하지 마시고 경험해보셨죠? 막 보고 싶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미스 손 만나러 간다고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지만 만나러 막 갔잖아요. 그때는 약속도 안 하고 가는데 어떻게 만나? 그죠? 그랬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과 그 끈끈한 진짜 그 사랑이 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래요? 말씀으로만 산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요? 32,000명의 기도원에 처음 왔던 그 군대를 찾아요? 아니면 300명을 찾아요? 그 300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좋은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에서 진짜가 나오냐 아니냐가 좋은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사랑합니까? 말씀으로만 산다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에 꺼져진다고 이게 지금은 이런데 근데 삶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그리고 연습하고 왔다고 보고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삶 속에 가서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로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돼요. 자, 제가 얘랑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겨! 오늘부터 2일 했는데 사귀자고만 얘기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오늘도 하고 이따가 우리 3일 됐네? 이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맞죠? 하나님하고 사랑한대.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 여기 다 있어.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사랑의 편지들이 여기 다 있어.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또 던져놔. 한 번 잡아!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해요? 아니면 직접 만난 거예요? 안 만났잖아요. 우리 속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실제적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얘를 만지고 사랑해. 나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이러면 마네킹이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반응 좀 해봐. 나도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지. 맞죠? 이 사랑이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누구나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몇 년 했어요? 방해에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몇 년 했어요? 40년 연습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 연습을 몇 년 하고 계세요? 40년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제 걸음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려고 걸음마 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지속성이에요. 집사님, 기술을 배울 때 한 2번 배웠다고 그래서 아나요? 모르죠. 몇 번 배워야 돼요? 수십 번 배워야 되죠. 그죠? 몇 년 해야 되죠. 그죠? 집사님처럼 되려면 한 30년 해야 되죠. 그죠? 네. 네. 아니 집사님처럼 이거 지게차 한번 싹 하려면 몇 년 정도 해야 돼요? 네? 집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해요. 저. 만약에 이모로 목사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지게차를 배워요. 그럼 몇 년 배워야 될까요? 스승이 좋으니까 한 달이면 돼요. 예? 네, 자기 노력에 딸렸대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면 이건 짧아요. 근데 누구? 갈렙과 누구요? 여호수아는 한 달간에도 가요. 걔들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 다 다른 인간들은 어때요? 40년 돌아야 된다. 그죠? 자기 노력에 딸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이제서 조금 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아 마땅하지. 왜? 아직도 누구 입장에서 겸손이에요? 내 입장에서. 겸손을 하나님 입장의 겸손을 생각해야지 내 입장의 겸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거 화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나 겸손해! 한다고 해서 겸손해져요? 아니요. 이제 겸손할게요. 한 번 겸손했어. 한 번 내가 용서했어. 그래서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진짜 지속성을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의 겸손까지 내려가야 돼요. 신약에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너희가 우유만 먹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도 우유 안 먹어요 이제. 뭐 먹어요? 오자마자 OS 하나 탁 들키잖아요. 네? 그리고 주무셔요. 사랑이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의 전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죠? 딱딱한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겸손해야 돼요.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질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겸손이 거기서 온 거예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의 겸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런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겸손을 받아주시고 집사님 왜 눈이 이렇게 대체 저랑 헤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겸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그러면 이렇게 내 입장에서 겸손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되기 만든다.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맞아요. 맨날 터져요. 맨날 무너져요. 그게 누구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입장의 겸손을 배우면 무슨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향해 메시지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게감을 줘요. 이 지속성이 무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이 개인적이면서 어때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죠. 집사님 이렇게 만나면 강 집사님한테 제가 눈길을 주는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강 집사님을 만나면 누구만 쳐다봐요? 강 집사님만 쳐다보고 아멘 집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멘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만 보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이면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고백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라는 이 고백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가 아니면 우리 안에 실제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셨어. 근데 하나님이 주인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뒷전에 있어. 뒷방늙은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아니면 기절해 있어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라고 하니까 새벽에도 안 자고 막 밤에도 안 자고 막 살아있는 온 인생 동안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잠잘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십시오. 제발 그만 기절해 있고 그만 죽어 있고 깨십시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고백이 일어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능력의 고백이 일어나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일이 쉬워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겸손으로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가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